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나.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에서 선악과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두게 하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두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을 따라 살면은 사망이야. 잠시 동안 뭐가 좀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사망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봤자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물질 많이 가진 거? 세상 지식 많이 가진 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거? 그래봐야 뭐 100년도 못 살아. 뭐 100년 지금 뭐 가까이 산 사람도 있죠 지금? 또 100년 조금 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그건 산 것이 아니야. 그러한 그 노인분들을 보세요. 부럽습니까? 자신이 활동을 못 하는데 가족의 도움을 받고 또 요양원에서 또 그 보호를 받고 그게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은 내가 걸어 다니고 계단도 오르고 내리고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그렇죠? 이게 산 것이잖아요. 활동을 못 한다면 그건 산 것이 아니야. 이미 끝난 거야. 그 끝난 인생을 뭐 더 살면 뭐 할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예수 믿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우리는 다른 것은 전부가 다 없어질,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헛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가치가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사망만 알아.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사망만 알고 살다가 죽는 것이죠. 왜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 세상 물결 따라서 살다가 그 세상 물결 따라 또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느냐고 말이에요. 죽는 건 죽는데 어디로 가? 짐승같이 사람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있는데 사람은. 그 영혼이 가는 영적 사후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명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하고 있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 이 속사람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망은 겉사람, 다시 말하면 혼과 몸, 오늘 본문 말씀에서 육신,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죽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에 의해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어렵죠 이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어? 못 알아들어요. 예수 믿으면은 육신인 겉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겉사람이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예수 믿으면 그대로 있어. 그러나 속사람이 영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이것을 성령 받았다고 그래. 영원히 사는 생명은 성령에 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생명이 없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10사람이면 9사람. 그건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 천국 가는 줄 알아. 귀신에게 속고 있어. 이 교회 안에도 귀신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서 성령을 받죠. 제자들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다 그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옛사람을 벗어, 옛사람은 아담,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새 사람을 입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성령 받았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해를 돕기 위하여 쉽게 옷을 파는 의류 매장, 백화점이나 또 의류 상가이나 시장이나 그런 곳에 가면은 수많은 옷이 진열되어 있죠. 그 상품이. 옷이 만들어진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사람이 그 옷을 입어야 목적대로 아름답게 사용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옷만 걸어놓어 보세요.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럴듯하게 그 마네킹에다가 옷을 입혀 놓으세요.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옷은 사람이 만든 세상 옷으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있고요. 또 이걸 세상 옷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얻은 가죽 옷이 있어요. 창세기에서 3장 21절. 어느 옷을 입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선악과 먹은 죄인은 몸을 가려야 돼. 몸을 가리는 것이 옷이야. 처음 사람 아담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선악과 안 먹었더라면 지금도 안 죽었어. 또 옷도 없어요. 벗고 살아.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옷을 입게 된 것이죠. 어느 옷을 입고 사느냐.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더라면 지금까지 죽지도 않고 옷도 안 입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냥 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바빠. 뭐 세상 일로 바쁜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은 관심이 없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면은 세상 것은 시시해. 전에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소망했던 세상 일들이 시시해. 그렇게 시시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거. 세상을 사랑했고 물질을 사랑했고 소망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다가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디모데전서 2장 15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20대) 중반까지 교회라는 건물은 내가 그 앞에 눈으로 보고 다녔지만 교회가 무엇 하는지 어떤 사람이 저기를 드나드는지 모르고 살아온 인생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커. 나는 그토록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거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저 모든 것이 은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던 제자들과
제자들 같이 그렇게 순교의 자리에 나가기까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온전하게 살 수 없지만 반의 반이라도 아니 그것도 안 되면은 열의 한 칸이라도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을 본받고 싶어서 다윗이 그토록 좋아.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다윗의 찬송시를 그토록 나는 많이 암송을 해요. 너무 좋아서 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내가 소화를 시키면 또 주시고 사모하는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절대 강요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하는 거 강요하면 안 돼요. 성령을 받으면은 하게 되는 거야.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거기에다 자꾸 강요하면 안 돼. 목사는 안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라? 그게 잘못된 거예요. 목사가 성령을 못 받아서 성령을 못 받은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야.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못해 교회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성령을 못 받아서 다 영적으로 지금 느슨해져 있어. 뜨뜻미지근하게.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있고, 뭐가 좀 힘들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은 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의심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서 낙심도 하고 성경이 안 맞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런 말씀들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삶 속에서. 염려할 건 다 하고 근심 걱정할 건 다 하고 두려워할 때는 때때로 두려워하는 거 이기지도 못하고. 왜?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무언가를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탐심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할 말 있어요? 바짝 엎드려져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지. 어느 옷을 입느냐 중요하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옷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아담에게 하와에게 입혀주신 가죽옷, 그 옷을 입어야 돼. 그것은 영원한 생명.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을 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입혀주셔요.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내가 믿는 순간에. 회개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는데 성령이야.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 선악과 먹은 죄인은 생각과 지혜와 수고, 그것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고, 열심을 내는 수고가 지혜와 지식이 그 걸작품이 파벨탑이야.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의 수고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알아들을 못하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 제자들만 남아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여, 영원히 사는 생명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베드로가 그럴듯하게 때마다 제자들 대신해서 대표해서 그럴듯하게 대답은 하지만 성령을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 가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해. 마태복음 16장 22절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우리를 떠나가신다고 하면 우리는 뭡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주께서 허락하시면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를 다 가진 자예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계속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을 찾아 뵙기 위하여 또 동기간의 그 만남을 그 얼마나 반갑고 기쁩니까?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좀 다 잘 되어서 좀 사는 것처럼 좀 편안하게 좀 살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현실로. 그래서 좀 세상에 물질이 많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처럼 좋은 것이 없어. 좋아서 즐기고 취하고 자랑도 하고 큰 소리도 내고 영향력을 끼치잖아. 세상 것이 많이 있으면. 그러나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느 쪽입니까? 부귀 명예 누리고 삽니까? 아니면은 좀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듭니까?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불가능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야. 하는 일이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기죽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나 김바울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지금 전해주는 거야.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느냐? 그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자다. 버려지는 거야. 그 인생은 가인같이 에서같이. 그들은 한낱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 뿐만 아니라 세상 물질을 많이 가졌느냐? 소위 말하는 부자냐?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구멍에 어떻게 들어가?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그토록에는 어려워. 그런데 부자가 좋아? 세상 일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녀도 여전히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나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하십시오.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어.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은 내가 계속해서 내 의의를 자랑하고 내 혼이 요란하게 하는 거야. 열심을 내고. 그건 종교생활이야. 종교적 행위. 그 속에 아는 것이 없어. 그 속에 진리의 말씀 없어요. 소리만 요란해. 빈 깡통이, 빈 수레가. 그런 인생 살지 말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은혜로 누리고 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니 고난이 좋죠. 다윗은 체험했어요. 시편의 119편 71절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문제는 나한테 있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때 잘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요. 교회는 다니면서 내 뜻대로 내 육신을 따라 살면 그건 반드시 죽으리라 인생을 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해? 그래서 지식도 물질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이지만은 그런 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걸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많이 가지게 되면 내가 탐심과 정욕에 물들어 버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향락에 빠져버려. 죄 짓는 일밖에 할 것이 없어. 물질과 명예가 많으면. 가는 곳은 지옥이야. 100년도 못 살고. 힘있게 살 수 있는 것은 80? 벌써 80이 넘으면 힘들어요. 누군가의 의지를 해야 돼. 80대 중반이 넘으면. 명절 연휴와 상관이 없이 천국 열차는 운행이 됩니다. 어제도 운행이 되었고 오늘도 운행이 되고 끊임없이. 뿐만 아니라 천국 열차만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도 운행이 되고 있어. 지옥 가는 열차.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이 몸이 죽게 되면은 몸은 땅의 흙으로 가지만은 그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시커먼 귀신에게 끌려서 질이 끌려서 음부로 가는 거야. 음부는 고통만 있지 지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만해. 그래도 음부에서 계속 있으면 그래도 낫겠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다. 고통 가운데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그러나 불은 아니야. 불은 없어요. 음부에. 불못은 아니야. 지옥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나은 곳이 음부야. 그러나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백보자가 펼쳐져. 천년왕국 이후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그 심판 때 서야 돼. 그리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용광로 같은 불.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맹렬히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야. 무섭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믿는 자의 영혼은 어떻게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믿어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야. 믿어지는 것도 마음에.
세상적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힘들고 낙심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종교 생활하고 있는가?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도 종교잖아요. 그러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못 받았다면 이 시간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면, 영접하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가 믿는 순간에 들어오시는 거야, 내 속에. 그 순간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내 마음속에 들어와요. 세상 것 그토록 좋았던 세상 즐거움이 시시해. 예수가 좋아. 예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께 있어.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누리는 거야. 우리는 내가 힘써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오시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잘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보십시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보세요. 내 마음에. 내 육신의 생각을 한번 죽여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보십시오.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 내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져야 예수님이 들어오셔. 성령으로 거룩하신 말씀이 들어온다고 말해. 내 속에 영 안에. 로마서 8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 하나님께 성령이 영 안에 들어오셔요. 그 영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 22절에서 마음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눈이 그토록 중요해. 마음의 눈이 살아있어야 돼. 영이 눈 안에 있어.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천국 가는 막차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 막차까지 놓쳐버리면 그 인생은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구제불능이야. 막차라는 게 있죠. 버스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뭐 막차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영원한 나라 천국
그 나라에 가는 막차를 놓쳐버리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모든 것이 다 내 거야.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는 거야. 기쁨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 버려. 그래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셨는데,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토록 좋아.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갈 수는 없어. 물질도, 부귀도, 명예도, 행복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하나님을 이 믿음으로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깨달아줘야 돼요. 그래야 회개가 나와. 그래야 믿어져.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 내 마음속에. 믿는 자 안에. 그 성령은 말씀.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사람 마음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는데 그 성령은 말씀. 말씀이 속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말씀이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야. 선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내 의가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면은 육신으로 잠깐 살다가 죽는 순간 음부야. 그곳에 가면 안 되겠죠. 그곳에 가는 인생을 살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 내 안에 들어오신, 우리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 그 영에 따라서 살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탐심과 정욕, 우상숭배, 음란, 그런 것이 가증해.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런 거 결코. 교회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조상제사만 안 지내면은, 절에 안 다니면은 우상숭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네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건 저주받을 자들이야.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저주받을 자들이야. 무섭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말이에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은 죽은 조상 제사 지내는 것,
그게 얼마만큼 어리석냐면 이 가족 관계라는 것이 이 땅에 살 동안에만 있죠. 죽어버리게 되면 그 순간에 끝나.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그 살 천국에는 가족이라는 그런 관계가 없어. 전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부모, 자식, 아내, 남편, 형제 뭐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몸이 죽으면 영혼은 낙원으로 음부로 순간에 가버리는 거야. 오늘 죽으면 오늘, 내일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한편의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음부나 낙원으로 가. 그러면은 조상제사를 지내면은 음식을 차려놓고 정성껏, 요즘에 물가도 비싼데 정성껏 많은 음식을 차려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러면은 죽은 조상 혼이 와서 먹고 가? 아무리 절을 해도 그대로 있어. 안 먹고 가. 먹고 가는 것이, 먹고 갈 수가 없어. 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은 누가 와?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엎드려 절하면은 누구 오라는 거야? 귀신 부르는 거야. 여기서도 오세요, 저기서도 오세요. 그러니 귀신들이 명절 때만 되면 그냥 정신없이 바쁘다는 거 아닙니까? 에? 그런 어리석고 헛된 짓을 왜 하느냐고 말이야. 왜 자녀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그 대를 물려줘? 조상제사를?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고 오늘 나 김바울 목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극히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냥 맛있게 해서 먹어.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더럽고 그 앞에서 그 가증한 행실을 하지 말고, 나 김바울 목사가 생각할 때 그토록이나 가증한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겠어 그들의 행위가.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을 해? 그 제사상 차리기 위해서 지금 시장 가서 마트 가서 이것저것 사죠? 메뉴들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 제수용품이라고 해서. 나는 그런 거 쳐다보기도 싫어. 더 먹기도 싫어. 그런 거는. 하나님이 말씀을 먹어야지. 음식을 차려놓고 그 앞에서 또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아니야. 또 조상이, 부모가 죽으면 그 날을 기억해서 뭐 추도 예배 드린다? 그것도 아니라니까. 그것도 전부 귀신의 미혹이야. 죽은 조상 사진을 집에다가 걸어놓는다? 그 귀신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잘 될 수가 없어.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귀신의 미혹이요, 정말 이 영적 안목, 이 성령을 받게 되면 영적 안목의 능력으로 바라보게 되면
영화를 열어서 보게 되면은요, 이 큰 대형 스크린 같은 거 광고에도 전부 귀신이 붙어 있어요. 전부. 어린아이,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장난감에도 부모가 그런 영분별의 능력이 없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그게 들어가는 거야. 죽어버리면 끝나. 조상 찾을 것이 없어.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10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가장 먼저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은혜를 깨달을 수 있어. 조금이라도 내 힘으로 뭐 내가 잘한 것 같아요? 부모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부모가 살아 계실 때 하란 말이야. 절도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 앞에가 절도해.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해도 하면 할수록 그거는 우상숭배고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런 헛된 그 가증한 짓 하지 말고 이제 그만 끝을 내라 그 말이에요. 또 예수 믿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서 가족들이 이제 명절날 모이게 되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지가 못하면은 눈치만 보고 아무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를 못해. 그냥 그들에게 휩쓸려. 제사 음식만 안 먹으면 되지 뭐. 그렇지가 않아. 안에 가서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나 밖에서 망보는 도둑놈이나 똑같아. 죄값은. 제사 음식은 만들지도 마. 목적이 제사를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돼야 참 좋죠?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돼야 좋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만 믿고 섬기고 오지 않고 그런데 선악과 먹은 죄인은 아담이 처음 사람인데 그냥 아벨만 나지 가인은 왜 나? 낳고 싶어서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한 나무에서 나와 열매가. 그래서 선악과야.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의 조상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태어나. 죄인으로. 사망과 저주 안에서. 그러면은 아벨은 선한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다. 다 똑같은 죄인이야.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로마서 3장 10절에. 그러나 그 가죽옷을 통해서 부모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죽옷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은 거야. 그래서 처음 난 양새끼로 하나님을 제사하는 거다. 피해 제사. 그래서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이지 아벨이 나면서부터
의롭게 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 죄가 깨끗하게 되는 거야. 의롭게.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예수님. 내가 예수 피를 믿을 때,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그 피의 능력이 나를 깨끗하게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사망이지 그냥 바로. 그 속에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망만 나와. 말과 행실. 왜? 생각이 사망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거야. 생명나무 열매는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어디에서 먹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지는 거야. 누가복음 17장 21절. 그래서 낙원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자는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야. 그 생명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진리의 복음 어렵죠? 깨닫기가. 복음의 능력으로 나는 부유한 자가 되고 담대한 거예요. 나만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길에 가고 있는 자들, 진리를 몰라서 죄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전도야. 그건 사망길이니 이 길로 오라. 그러니 이 전도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서 복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 굶주린 자 밥 한 끼 사주는 거, 목마른 자 물 한 대접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일시적인 거야. 먹어도 또 먹어야 돼. 그런데요, 사망길로 가는 그 영이 죽은 자에게 진리의 복음을 준다. 그 영혼이 살아난다.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자가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을 상이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는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 주리라.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100%. 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잠깐 위에 상 받고 싶어서 지극히 작은 상이라도 받아야 되잖아.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누르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 김바울 목사가 이렇게 진리의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마음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한 사람이라도 좀, 어떤 죄인이라도 어디에서라도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위치가 어디에 있어? 사망길에 있어? 생명길에 있어? 사망길에 있는 자는 지금 반드시 죽는
육신의 행실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만 선악과가 있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지금 온갖 것이 다 선악과야. 먹기도 좋고 보기에 좋고 지혜로울 만큼 아름답게가 아니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먹게 돼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말씀을 먹게 돼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고 말이에요. 바라봄의 법칙에 따라서. 생명나무 열매를 바라본다는 말씀이 없어. 아담이나 하와는. 왜 하와가 선악과 열매만 바라봐? 결국 먹게 되지. 바라본다는 것은 뱀에게 틈을 준 거야. 미혹할 수 있는 틈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27절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을 노려. 그래서 미혹해가지고 틈이 보이면 미혹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들고 죄 짓게 해서 죄를 먹고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데, 귀신은 죄를 먹고 살아. 뭘 먹고 사는 인생을 사느냐고 말이에요. 뭘 먹고 살아. 응? 제가 조금 전에 야고보서라고 그랬죠. 야고보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야고보서라고 했는데 에베소서예요.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4장 27절. 성령을 받게 되면은 담대해지고 부유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 몸은 죄의 몸 아닙니까?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있죠? 없을 수가 있나요? 때때로 밀려오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복음이야. 내 속에 계신 성령 말씀의 능력이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요,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는 두 법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로마서 7장 25절에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니까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아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깨닫고 보면 성령에 의해서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세워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첫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교회는 다락방이에요. 가정집이야 마가다락방, 마가의 집. 성령의 역사시죠. 성령 강림. 나 개인적으로 김바울 목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세워진 나라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가 이렇게 많아. 교회가 동네의 슈퍼 개수보다 더 많다니까 교회가.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잖아. 또 전도를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두 번째 미국 다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토록 찜통 더위 금년 여름에 유난히 더웠지만은 때가 되니까 또 가을로 바뀌죠. 오늘 새벽서부터 바람이 쌀쌀해요. 바뀌어버리는 거야. 금년에 많이 더웠던 것처럼 금년 겨울은 또 유난히 또 추울 것 같아. 자, 이와 같이 계절이 변화되는 것만 알지 말고 인생도 계절을 통해서 배워야 돼.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 각 사람에게. 천국 열차를 타야지. 귀신에게 끌려가는 음부로 가는 인생을 살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나 김바울 목사가 전하고 또 전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주고 좀 한 사람이라도 좀 깨닫고 생명길을 가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 전도할 수 있잖아. 그 영혼 천국 갈 수 있게.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야. 용돈 뭐 몇 푼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부모가 천국 못 가면은 또 부모 죽은 다음에 또 그 뭐 조상대사 또 하려고 자녀들에게 그 모습 보여줘 자녀들에게 또 대물림이 주려고 심각한 겁니다. 이거 끊어야지. 이제 우상숭배 저주를 끊어버려야지. 끊을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십자가 피, 예수 이름 권세, 복음의 능력밖에는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끊어져.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나를 묶고 있는 어둠의 흑암의 결박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보세요. 그 영향력이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기서 7장 1절.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나 김바울 목사는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내가 살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최고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기만 하면 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야. 내가 뭘 복을 받으려고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서기만 하면 모든 것은 나를 따라와. 넘치도록.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으로, 누가 착각이라고 해도 좋아. 고린도후서 5장 13절 미쳤다고 해도 좋아. 미쳐도 내가 주를 위하여, 온전하여도 주를 위하여. 나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고 싶어서 다윗같이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복은 자동으로 따라온다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정말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고 살면 영혼만 잘 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좋은 것이 나오는 거야,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영향력이 있어. 이 세상 물질,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이쪽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거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요한 3서 1장 2절. 최고의 성공자의 인생을 사는 거에 행복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